안녕하세요. 이승희 권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나눌 것은 4월 8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편 68편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질문은 나는 주어진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또 잠잠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있는가? 지난 띵크 양육을 통해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고 비천한 죄인이 감춰진 교만을 보게 하셔서 힘을 빼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고난의 해석으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전혀 없으나 나의 온유한 오름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고 암흑 같은 끝없이 답답함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눈물의 회개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그 어떤 숨막힌 문제도 눈이 날린 같게 흩으십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자꾸 되돌아가려는 악한 죄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지만 잠잠히 기다림이 제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수록 더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하시기도 전에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 매여 스스로의 방법을 자꾸만 찾습니다. 15절에 높고 풍요로운 산을 바라보고 소망을 또한 둡니다.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겠다 했지만 매달 돌아오는 현실 속에 매여 결제일마다 돈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 것을 도적질을 합니다. 쳇바퀴 돌듯 나의 죄는 이렇게 단단한 성처럼 쌓여갑니다. 16절 보잘것없고 낮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그 영광스러운 곳인데도 만족감 없는 저는 매달 반복되는 물질의 막막함의 현실을 벗어남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내 삶이 버거워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뒤로한 채 친정 가족 등 죽어져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복음 전환도 위축이 되어집니다. 예전 날은 풍요로웠을 때 친정 가족들과 주변을 넉넉히 챙김에 예수님 믿고 전함에 당당했지만 어느새 만남도 회피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등한시하는 죄인에게 다시 회복하고자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채 내 힘,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주변을 두드립니다. 낮고 낮을 때 주와 함께함이 자랑이고 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슴으로는 알고 있어도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에 친정 가족들에게 애꿎는 기도로 마음에 밀려 작아져 버린 듯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인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아닌 불통입니다. 예전 눈물 뿌려 사모했던 성전에서의 아침 예배 대신 쿠팡 물류의 지친 몸에 아침의 이불 속에서 유튜브 속의 예배를 선택합니다. 수요 예배 대신 관공서 1등 여러 미팅 일을 잡고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잠잠히 기다리자 매여있는 일들을 기도하며 구해보자는 공동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시 순종해서 또다시 내 힘을 주고 내 능력을 총동원해 바빠지는 일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으로 믿음 없는 자가 목자로 믿음의 혼미로 아내로 서 있음에 부끄러워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14절,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의 말씀처럼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나의 열심 계획함이 무색하게 하셔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헛되고 헛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막혔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림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은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며 정작
진정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내가 스스로 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날마다 지어주십니다. 회개하며 악한 죄짐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반복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의 죄를 어찌 하나님께 맡기는 염치가 있을까 하며 스스로 질 수 없는 죄의 짐들을 이고 지느라 힘에 겹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22절, 언제나 끝까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회개하며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또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상황을 넘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큐티와 공동체가 이런 연약한 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의 순종으로 막막함 가운데 말씀과 주의 음성을 잠잠히 듣도록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계획 속에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적용은 온전한 11조와 주 3회 이상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주 친정 부모님 안부를 묻고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친정 가족 카톡방에 매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더 드릴 것만 있고 꾸이지 않고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에 수요 큐티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진동하셨어요? 네, 핸드폰. 저는 몰랐어요. 왜 그때가 되면 전화가 오는지. 항상 이렇게 고정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딱 그 시간이 되면 오거든요. 근데 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따로 외지에 있는 자식이 어머니가 이제 식사할 때 놓칠까봐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설교 시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진동으로 꼭 지금 바꿔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실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평소와 조금 다른 인사말로 인사를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도 아니죠.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회중석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앉아있어도 그들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내가 예배 나가주지, 내가 말씀 들어보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내가 기도해 보겠어, 내가 직분 감당해 보겠어 하면서 어느새 예배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면 예배의 주인공이 절대로 예수님과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관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주관자.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주관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거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중국은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입니다. 이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지금의 미국처럼 여러분 강한 나라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미국이 움직인다 하기보단 뒤에서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자산가들과 기업인들이 미국을 컨트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아십니까? 블랙락. 여러분, 그 블랙락 회사의 주인이 레리 핑크라는 거예요.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유대인의 레리 핑크가 대표로 있는 자산 운용사를 이제 보면,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이 약 14조 달러라고 합니다. 14조 달러. 하나로 대략 2경 693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조사해 봤는데도 저도 이게 별로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이 경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죠? 어떤 규모인지 정말 감이 안 잡혀요. 이 경이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비교할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2026년도 자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얼마냐면 약 728조입니다. 728조. 한 해 쓰는 돈이. 자, 그러면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을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으로 나누면 몇이 나오냐면 36에서 37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36년부터 37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의 최대 자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리 핑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국에는 이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이 자본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이 세계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나 기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힘과 기술,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그거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즉 기원전 538년에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공포한 칙령입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단순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서 해방된 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남유다를 포함하여서 고대 근동의 몽둥이 역할을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금세 역사 속에 사라지고 뒤이어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이죠.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요, 누가 보기에도 그 당시 역사의 주관자였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큽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바사 제국이 얼만큼 큰 영향이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몇 배가 되는 영토를 확보했던 페르시아입니다. 저기에 고레스 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사 제국과 그 제국을 통치했던 고레스 왕은 여러분 기원 후 2026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가들과 기업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듯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보이는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여러분, 지금 이방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를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또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3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70년의 기간을 마치면 다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 말씀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원전 538년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16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레스라는 분명한 이름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왕의 이름을 기록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속사의 렌즈로 본다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과는 달리 정말 좀 편하게 유화적인 식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식민 국가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렌즈로만 보면요? 세속사의 렌즈. 세속사의 렌즈로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70년의 징계와 회개의 때가 찼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누가 오셔야 돼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게 되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는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최대 자산, 알아서 뭐합니까 그걸 우리가, 그죠? 그 블랙록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사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면요, 진정 봐야 할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5천만 명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36년 내지 37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미국의 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세속사의 렌즈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힘과 능력과 재물로 떵떵거리는 세력들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우리도 어느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사의 렌즈가 아니라 무슨 렌즈요? 구속사의 렌즈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 그 강한 나라와 위정자들, 그리고 권세자들도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만 여러분 이제 안경집에서 뭘 꺼내요? 여러분, 독보기 꺼내잖아요. 독보기.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성경 볼 때만 독보기를 꺼내서 여러분 잠깐 구속사의 렌즈를 끼고 그렇게 보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독보기를 벗어가지고 다시 세속사의 렌즈로 갈아 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속사와 구속사의 렌즈를 번갈아 끼우며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겉모습은 매주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그리고 숫자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귀환자들이 세속사의 렌즈를 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속사의 렌즈로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좁고 협착한 그 귀한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2장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렌즈를 여러분 수시로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 바사 제국에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유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요 5만 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귀환하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포로 생활 동안 아주 힘들게 이룬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서 1차부터 3차까지 그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그 본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바사 제국과 그 고레스 왕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보았기에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안정을 다 포기해야 했어요.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스룹바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포로 귀한 자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기원전 5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나 그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하루 이틀 며칠 정도 지난 것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바로 좁고 협착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귀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천국 본향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속사와 구속사의 렌즈를 번갈아 쓰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의 구속사의 렌즈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